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언제일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이미 지나간 일은 그리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다 알지는 못해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즘 보면 타이머 장착이 되어 있는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신호를 울려주지요. 이게 다 되었다. 예를 들어서 밥솥 같은 경우에 쌀을 씻어서 담아놓고 버튼을 눌러놓으면 시간이 되면 밥이 다 되면 삑삑거리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다 됐다. 세탁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그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알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 마태복음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예수님이 언젠가는 왕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한 일인데 그때가 언제일지 그때를 알고 싶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질문들 속에는 이렇게 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다른 일도 좀 하다가 개인적인 볼일도 좀 보다가 다른 일 하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를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기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는 그런 기계적인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입니다. 때. 밥이 되었을 때, 몇 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인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 관심 갖지 말아라.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시간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을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그저 오늘뿐이에요. 과거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일 하루를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행복하게 살기도 즐겁게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이 세상인데 아둥바둥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픔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아픔과 슬픔, 미움, 분노, 갈등, 이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의 행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로서 족하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내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즐기며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31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다스리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성품의 소유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욕심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고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으로 나오는데 역시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잠언에서 특별한 점은 왕이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공의를 지켜야 된다. 공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인데 이 권력의 목적이 백성들을 공의로 판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에게 권력을 준 목적이다. 그래서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린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권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권력, 힘은 약자를 섬기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언 3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셨을 거다, 이렇게 덧붙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교만해져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그 자취를,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없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이 망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망한다는 것이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야?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을 잃어버려서 공의로운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성서 신학자들은 솔로몬을 향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후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음주 가무, 쾌락, 만찬 이런 것을 늘 많이 즐겼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서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뿐만이 아니죠. 돈에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끌고 가고 말았지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에게 주는 교훈 속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런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여성뿐만이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돌보며 온 식구들을 섬기며 서로 존중하고 존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아름다운 행복, 놀라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